말씀입니다. 에어컨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두 시간 내지는 많게는 두세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유세를 떨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길다더니 아니면 이 설교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느니 얼마나 많이 예배에 대하여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옷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예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마치 심판자가 되어 앉아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며, 그러니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니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게 되면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집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옷이 생깁니다. 여러분, 밥이 나옵니다. 여러분, 차도 나오고 집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시면 미리 아멘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밥도 잘 나오고 옷도 나오고 차도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나머지 아멘이 그냥 슬그머니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매주일 똑같은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는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을 맛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배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이 보았을 때 아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 한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그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대사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화신이기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해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으로 권면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총동원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매우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전부 다 자기 속에만 깃들어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머무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놀랐던 것이며 그 사랑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면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지해서 권면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된 것이며 그 사랑에 굳게 서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바울 같은 포행자요, 바울은 포행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은 핍박자요 회방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결혼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참된 예배에 집중하기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충동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체험을 했다면 이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체험을 했더라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지는 절대로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본받은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체험을 했는데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 사랑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모르기에,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주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기에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소중한 시간을 지금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의 그 동아줄 같은 사랑에 취해서 붙들려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금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라고 하는 의무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에도 체험하고 있는가? 또한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흠뻑 젖은 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도 존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 체크를 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수적 사랑,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편파적인 아름다우신 사랑,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균형 있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
미안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세상의 흐름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하고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벌려서 찬양을 드리며, 입을 벌려서 기도를 드리며, 입을 벌려서 노래를 부르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존귀한 시간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체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4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자비로우심인 것입니다. 이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당연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사랑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자비로우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걸고 맹세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자라고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긍휼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 사랑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여러분, 은혜의 사랑, 언약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 이 모든 것의 종합작품이 무엇이냐면 자비로우심이라고 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흠뻑 저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성경은 말하기를 자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비로우심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우심이 멀리 달아나 있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우심이 내 삶의 가운데로 찾아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애인처럼, 마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 자식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내 삶의 가운데 한복판을 관통을 하면서 늘 지나가고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나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나갈 때에 죄인을 위해서 값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임재와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 있게 임하시는 그 능력 있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몸이 내 몸이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몸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은 왜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기게 대딱 크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대두증에 걸린 사람처럼 왜 내 얼굴을 크게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자기가 엎드려서 잠을 자니까 머리가 자꾸 커지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 자기 머리만 크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작게 보이시길 원하시니까 자꾸 옆으로 누워 자세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주고 옆으로 이렇게 누워 주무시고.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게 막 늘어뜨리지 마시고 머리를 어떤 때는 막 간단하게 잘라버리시는 묵듯이. 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에 여러분들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자꾸 하다 보면 머리가 작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 작아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머리가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머리가 크다 그러면 욕이에요. 미안합니다. 이 말이 헛나왔네. 머리가 작다 그러면 욕이에요. 희한하죠? 걔네들은 머리가 진짜 주먹만 해요. 몸뚱아리는 대딱 큽니다. 허리는 45. 근데 머리 사이즈는 우리보다 더 작아. 서양 사람들에게 머리가 작아서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뚱뚱한지 날씬한지 앉아있을 때는 전혀 분간이 가지 않아요. 딱 일어서 보면 몸이 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머리가 얼마나 작은지. 게다가 그 사람은 다리가 길어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앉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키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딱 일어서 보면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작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괜히 거울 보시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내 눈, 내 눈이 아니에요. 내 귀, 내 귀가 아닙니다. 내 입, 내 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팔과 다리, 내 팔과 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이냐 자꾸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올 때도 시간을 안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시간을 안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몸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안 오고 다른 것만 와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몸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포함하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각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엇으로 각을 뜹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각을 딱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영적인 예배,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제사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귀하고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며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몸뚱아리를 갖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몽땅 다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마땅히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을 각을 떠서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여야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것들에 현혹되어 있는 내 눈이 이 세상의 것들에 얼마나 현혹이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흠뻑 빨려 들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내 귀, 여러분,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싶어하는 내 혀와 내 입술, 세상의 사랑에만 목말라 하고 있는 내 가슴과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만 하는 나의 손,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디든지 가고 싶어하는 곳, 가고 싶어하는 내 발, 여러분, 죽여야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각을 떠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들고 각을 탁탁 잘라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계십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게 만드는 예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하는 시간이 자꾸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흐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똑같이 너무나도 단조롭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각을 떠야만 되는데, 내 몸과 내 마음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았기에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예배 시간이 재미가 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죽여서 예물로 바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파고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려면 오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몰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저절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몰두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의 인격과 몸 전체를 움직이는 마치 조종실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많이 집중할 수가 있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와 지혜와 용기도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즐거운 생활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분명히 다른 날이 되어서 의미 있는 날로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일을 성공적인 날로 보내고 의미 있는 날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루를 마감을 짓는 밤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다음 날과 또 다른 그 다음 날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변하지 않기에 날마다 서서히 변화시켜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히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싹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켜 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날마다 서서히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서히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서히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몽땅 다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돌아설 때 보면은 그 마음이 전부 다 없어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은 한꺼번에 변화되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려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 서두르다가 망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마음이 맨날 이 모양이지?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야? 너무 멀리 가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무엇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겠습니까?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나쁜데 눈길이 10번 갔더라면 이상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8번밖에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횟수가 몇 번이나 줄어든 거예요? 2번씩이나 줄어든 거예요. 앞으로 몇 번만 하면 딴 곳에 눈길이 가는 것이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앞으로 몇 번? 네, 어떤 사람은 3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4번만 안 가면 4번만. 참 신기하죠? 4번만 딱 지나가면 4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면 여러분들의 눈길이 딴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순간 탁 멈춰지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를 키울 때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새끼를 내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 가르쳐주고 애가 다 알기를 바라니까. 한 번 말을 해주고 한 번 설명을 하고 아이가 몽땅 다 수학책 한 권을 떼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쉽죠.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까지 가보세요. 쉬운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전부 다 가르칠 수 있는 부모라면 그 부모 대단한 부모인 것입니다. 아니면 그 부모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에게 기억해서 수십 년이 지나간 다음에도 가르쳐줄 수 있는 부모란 그 부모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언제 10년 전에 잘못한 거 20년 전에 잘못한 거 들먹이면서 우리의 속을 긁어놓을지 모르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려고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망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비결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꾸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자꾸 횟수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뜻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지 않잖아요. 자꾸 처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계속해서 말씀을 안 보게 되잖아요. 한 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2번 더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10번, 20번씩 막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 100번 드린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10분의 1 이해했습니다. 예배 한 번 딱 빠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변화시켜 가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쌓아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자꾸 옮겨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다듬어 가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써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딱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0번, 20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내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 거야. 내 마음이 거룩해져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것 이러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 자꾸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내 가족 이랬던 내 마음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라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맨날 내 행복하던 내 마음이 서서히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행복이 아니고 내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꿈. 자꾸 마음의 수면 위로, 마음의 지면 위로, 지평선 위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자꾸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떠올라지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꾸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하지 말라고 해도 이 저절로 마치 자동적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구나. 이 시간은 내가 교회에 가 있어야만 되는 시간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을 깨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밥을 일으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 이 생각이, 이 마음의 거룩한 생각이 쉬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요, 분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한 다음에는 내 뜻과 내 고집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뭐 때문에 합니까? 따라가려고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별하라. 이것은 디선, 영어로 하면 디서닝 하라 이런 뜻입니다. A와 B를 디서닝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왜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따라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많이 마음을 울립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구절 때문에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처절한 슬픈 연가를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찬 내일의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과 더불어 울려 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이요 거룩한 가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슬픔이 배어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심이 없어 하면서 상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뜻,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해도 아버지의 뜻이 내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약할 때가 곧 강함이었다. 강하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약했을 때는 교만할 건덕지가 너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며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며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마치 물 붓듯이, 마치 기름을 붓듯이 내 머리 위와 내 몸뚱아리를 타고 흘러내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약함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할 때가 강하게 되는 거죠. 약한 순간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만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약하고도 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면 뭐 하겠습니까? 속은 썩어져가는 무덤하고 똑같은데 말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연약하고 미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토록 열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니까. 예수님 멋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며, 시간을 내서 여러분 물질을 들여서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도 존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시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원하는 소원이 바로 이런 것인 것입니다. 내 뜻이 고집을 부리며 그대로 남아있기에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때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려면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예배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며,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